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 방송센터장 지한스입니다. 요새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또 장마철도 와서 아주 시덥적거리합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또 우리나라는 장마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또처럼 여름 되면은 5월 장마, 6월 장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게 일정치 않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도 오기, 건기를 만들어야 되는, 비 오는 시기, 비 안 오는 시기를 해서 우기, 건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온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장마철이다. 이제 그때 되면 꼭 비가 오더라. 이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은 그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비가 연결이 되는 거, 이래서 우기, 건기가 될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돼 있는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부모 은중형을 대한 지가 이번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9개월 때는 어땠는가, 우리 엄마는 어떤 고통을 겪었고 나는 9개월 때 어떤 형상이었는가를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배우고 보겠습니다. 부모 은중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양 8개월의 희태는 생기 의지하며 장기 구기하나니라. 아양 9개월의 희태에 해야 제양복중하여 각시 코대 불순두리산과 같을 것이며 오국 음미하나니 아양의 생장은 향하하고 숙장은 향상하여 유일 좌산 호대 차산이 유삼 반명자하니 1호는 수미산이요 2호는 업산이요 3호는 혈산이니 차산이 일도 복내에 화유조 응혈하여 유의해야 구중하나니라 하고 부모 은중경에 부처님이 설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면 내가 8달째 되는 달에는 뜻과 지혜가 생겼고 또 우리가 있는 9구멍이 자라게 뚫렸고 9달째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있을 때 물어서 먹기를 시작을 하는데 복숭아, 오얏, 마늘이나 오곡 등은 먹지 않았고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덜미 산이 있는데 이 산 이름이 3가지니 한 이름은 수미산이요 한 이름은 업산이요 한 이름은 혈산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산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 피로 변해서 아기 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한다면 9달째 되는 달에는 저희가 여러분이나 나나 9달 때서는 뱃속에서 뭐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하면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게 생겨야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9구멍이 뚫렸다 해서 2눈, 2귀, 2코, 1입, 생식기, 오줌이 나오는 생식기, 또 우리가 배설물이 나는 항문, 이렇게 생각해서 9구멍이 됩니다.
9째 달부터 먹고 싸야 함으로써 8달 때 이미 공창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배설을 하면 배가 곧 고파지니까 또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고 배설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지인 거죠. 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의는 생각하는 것이고, 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먹고 싸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걸 지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 부처님 경전에 있던 복숭아는 파열제이므로 자기가, 그러니까 파열은 피를 흩어지게 만드는 음식이므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숭아는 과일이 혈액을 묽게 하고, 그래서 고혈압 환자나 협심증 환자, 심장증 환자들이 이 복숭아를 먹으면 좋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피를 확장을 시켜서요. 또 묽고 좀 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피가 번지든가, 아직 아기가 아니죠. 태아 속에 있으니까 태아의 상태는 이 복숭아를 먹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복숭아를 금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먹어서 댕기면은, 즉 아기가 태중에서 그걸 원하는 것이고요. 산모가 그걸 먹기 싫은 것은 아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참 자연의 이치입니다마는 기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얏은 자두죠. 자두는 너무 시기 때문에 먹기가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입덧을 할 땐 자두처럼 신 거 먹고 비린 거 먹고 짠 걸 먹었는데, 9달 돼서 이제 이 세상에 나올 때 돼서 완숙할 때 되면은 이상하리만큼 1, 2개월 때 먹었던 오야 신 것을 싫어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특히 마늘은 독하기 때문에 냄새와 자극이 있기 때문에 태중이 나쁘니까 그것도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오곡을 안 만든다는 얘기. 오곡은 5가지 곡식, 우리가 얘기하는 쌀, 보리, 조, 콩, 기정을 말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곡입니다. 일반 쌀이나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음식을 싫어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나 하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치아, 애기들을 가져서 임신해서 10개월 정도 되면 산모들이 이빨이 다 들뜬다 그럽니다. 이렇게 다. 그리고 애기가 분만을 하려고 전체 이 마디마디가 조금씩 280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걸 씹으면 치아도 문제가 있겠고, 또 위에 또 소화기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곡은 피해서 잘 먹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러 우리가 먹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임신해서 9개월째 되면은 모든 산모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금하고 잘 먹지 않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엄마 배 속에서 9살, 8살 때 됐을 때 두 눈 구멍, 콧구멍, 귓구멍, 이 생식기, 항문, 아이 구멍이 다 뚫려 있었고, 9달 때부터는 이 성장하는 것은 그 안에서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자두를 먹겠습니까? 복숭아를 먹겠습니까? 어머니가 대신 먹고, 어머니가 대신 먹는 영양분이 탯줄로 인해서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게, 내가 그전엔 그냥 사람으로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영양이 공급이 됐는데, 이제는 형성이 다 돼 있으니까 9달째부터
스스로 내가 먹는 연습을 엄마 배 안에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엄마 배 안에서 먹고 그럼 똥 오줌은 어떻게 싸느냐? 연습이죠. 우리가 걸어갈 때 이럴 때 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는 제자리 걸음 이래가지고 걸음을 앉아서서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은 안 하는데 걸음걸이라는 건 앞으로 전진은 안 하는데 제자리에서 발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무엇을 먹는 것, 그냥 그 전에 영양 공급이 8개월 때까지 엄마 탯주에서 공급이 됐는데 이제는 그 공급이 자연으로 오토로 공급이 되는 게 내가 의지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은 없죠. 저희도 여러분들도 생각은 없습니다. 의식이. 그런데 여기에서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을 때 태에서 영양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근데 얼마치 먹었으니까 누워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아닌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리허설 하듯이 해보잖아요. 그렇듯이 안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먹고 싸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 나오는 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배고프다. 또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먹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또 폐에서 공급이 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의라는 거예요. 의. 그 다음에 지식, 의식, 의지, 지혜. 이런 생각, 이런 뜻, 이게 그때부터 생긴다는 게 9달 때부터. 참, 여러분들, 우리도 엄마 배 안에서 먹고 싸는 걸 연습했습니다. 리허설 하고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 밖에 와서 엄마 아버지 가르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걸 안 하면 안에서 태가 공급을 안 해요, 영양분을. 먹자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때 당시 먹는 의지가 강했던 거면 안에서 급작시대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뭐 4kg 뭐 이렇게 해가 엄마가 그 애기 놓을 때 아주 힘들어하죠. 근데 알 때부터 안에서부터 먹는 걸 조금 원하는 놈은 조금 하니까 그렇게 안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숙아 정도 나와서 3kg 미만 되는 애들은 안에서부터 먹는 의지가 적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밖에 나오면은 나중에 커서도 비만한 열 없이 음식을 깨작깨작, 어른들 보면 깨작깨작 한다고 그러죠. 조금씩 먹는 습관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랑해서 컸던 애는 태중에서 연습을 할 때 벌써 많이 먹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내가 태어날 때 체중이 어느 정도였어 보면 내가 비만 체질이었겠다, 아니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스님,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무슨 과학서로 증명하고 요새 맞춰 CT를 찍어가지고 9개월 되면 이렇게 했구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아셨잖아요. 지금처럼 눈, 콧구멍이 뚫리는 게 8개월 때부터 뚫히고 9개월 때부터 그게 작동을 해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9개월 때 되면 입을 오물오물 한답니다. 이렇게 CT에 보면. 8개월 때부터는 그냥 입이 이랬는데. 그러니까 왜냐? 9개월 때부터 음식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다 했을 땐 의지, 밥을 먹어야 되겠다 했을 땐 입을 오물오물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는데 부처님은 알았잖아요. 지금 세상 CT를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하니까 다 알잖아요. 세상에. 그때는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은 나는 뭐 어떤 거라도 겪어봤다는 얘기를 했어요. 수만 겁을 지름선 겪어봤다. 그러니까 엄마 배 안에서 태중에서 임신할 때부터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때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겪었던. 그러니까 부처라고 그랬지. 우리와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겪어봤던 대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같은 거 어떻게 하나.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되시기 전에 나도 산모가 돼서 아기를 임신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째로 우리가 9달 되면은 이제 뚫어진 구멍이 다 작용을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차로 받으면 시운전하는 거고, 세상 우리가 하면 이 사회 세상은 인생은 무대라고 그러잖아요. 무대. 인생은 한판, 그래서 그 큰 스님들 한판 잘 놀다 간다. 뭐 잘 지냈다. 소풍하다 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내가 리허설을 하는 거지. 무대에 올라서 활동하냐 먹어야 되니까 먹는 연습, 보는 연습, 듣는 연습 이런 것을 9개월 때 다 9구멍이 다 하면서 이게 9구멍이 서로 연동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게 의와 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 이 회로가 잘 안 되면은 요새 얘기하는 참 안 된 이야기입니다. 전응아 정도가 아마 그때 정도, 그 전에 어떤 발육 상태가 돼서 이때 쉬운 얘기, 컴퓨터든가 무엇을 하자면 우리가 리허설을 할 때 어떤가 하면 내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럼 노래만 하면 돼. 아니에요. 내가 노래하는데 옆에 반주해주는 사람이 맞춰보고요. 조명하는 사람들이 맞춰봐주고요. 또 기계 장비를 오시는 사람이 맞춰봅니다. 이런 여러 분야 사람들이 한 군데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완성품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9구멍 뚫어졌던 것을 여기서 생각하고 의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조종하는데 그대로 잘 되느냐? 이것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그러니까 동물은 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우리 부처님은 2560년 전에 이걸 아시고 우리한테 설했다 하는 것이 참 감탄스럽고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의 원인도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인생 무대 사바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리허설은 9개월 때 됐을 때 했었구나. 나도 세상 나오기 전에 리허설을 했었구나.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식음도 조심하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부처님과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불자 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